오늘도 좋은 안식일, 또 은혜로운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성소 시대에 남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그 남은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다른 각도와 마음에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요. 저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와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부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는 비밀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 뭐 장로교 다니라, 뭐 에세이 다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교회 운동에 다니라 말도 없죠. 그냥 다 보면 장로교 다니고 여호와의 증인 다니고 에세이 다니고 다닌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들이 그리 갈까? 이 교회는 일종의 비밀입니다. 교회 노선은. 아무튼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정과 흠이 없는 교리와 품성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남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 여러분 신부를 아무나 하고 이렇게 뭐 신부합니까? 신부는 한 명이죠, 그죠? 어린 양의 아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 당시는 예수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유대교가 나오면 다 예수교였죠. 지금은 교회가 뭐 수백 개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고 검토하고 우리는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 교회 가야만이 바른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바른 믿음과 바른 하나님의 신부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별로 우리가 남은 무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이 사도교회, 그죠? 12명의 교회가 참 남은 교회였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그야말로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진리를 높이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문화 교회 시대에 313년까지죠. 그것까지의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세기 두아디라 시대는요, 그죠?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저 알프스 산에 도망가서 천주교를 피해서 그야말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무려 남았던 그 walden 스님들이 남은 무리였습니다. 또 한편은 그 시를 보존하기 위해서, 시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 강나로 여자가 도망가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시를 신고 삭이 트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때는 어떻습니까? 사도교회 만렙에 이제 밀러 운동을 일으켜서 이제는 더 나은 지성소적인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남은 무리가 되었습니다. 좀 다르죠, 그죠? 초대교회는 메시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남은 무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문화 교회 때는 정말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 진리에, 받은 진리에. 또 두아디라 때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타협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이세벨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남물이었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 때는 좀 달라요. 그죠? 핍박이 없어요. 그때는 예전에 뭡니까?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남은 무리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대에 남은 교회는 어떤 양상일까요? 우리 시대에는 받은 진리로, 지성소의 진리로 개혁하려고 하는 자들이 남은 무리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지성소 시대의 진리를 중에서 가장 개혁하고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에 가담해야 이 시대의 바른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는 잘 모르죠. 개신교는 이 지성소 시대의 시기와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번제단 예수 믿음만 강조하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사의 때와 시가 있죠, 그죠? 지금은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여지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제사장께서 지성소 고유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때가 참에 휘장을 걷고 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언약궤를 회복하고 언약궤에 조화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안식일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지금 밖에는 다 일요일이죠, 예배. 그러니까 십계명에는 일요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뜻을 아는 자들은 안식일을 회복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에스더가 그 일을, 그 빛을 받고 그 일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 믿음을 요구하지만 그 믿음이 율법을 회복하면서 율법과 조화로운 생애로 일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길이란 것이죠. 그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지금 우리 개운동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율법 순종 없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법칙, 이런 황금률 같은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보좌의 질서와 원칙을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축제사자, 그죠? 계명 순종에 참여하고 있고 기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성소 시대는요, 좀 다릅니다. 부르시는 방법이 옛날 초대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불렀죠. 베드로야, 요한아 불렀지만 지금 어떻게 부르십니까? 지금은 천사의 기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성소에서는 예수님께서 1844년에 셋째 성사의 기별을 그대 주시고 그 기별에 동참하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또 1888년에는 그 들에게 더 치료하고 강조하고 의의 놀라운 능력까지도 주시려고 또 한 번 천사를 급파한 것입니다. 눈에 보지 않지만은 그러나 1844년에는 렌즈 화이트를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게 하셨고 1888년에는 존스 와그너의 입을 빌려서 이 예언의 상치를, 예언의 사명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비밀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오늘날은 개인도 그렇고 교회가 이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에 따라서 각자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거 지성소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너에게는 비밀, 너희는 미라죠. 너희는 비밀을 너희에게만 줬다 이죠. 저에게는 허락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허락한 비밀이 이런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싸우는 이유,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특혜로 주셨기 때문에 마귀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 무리를, 에스테의 진리를 가진 무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가진 자들이, 즉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제 1844년 이후에 탄생되고, 그것이 바로 간판이 뭡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잘만 유지하면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이 진리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락하게 살기를 원치 않고 그 특권을 주는 반면에 반대로 시험을 하게 됐습니다. 시험을. 그래서 3보감에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성소의 저울로 달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특권을 받은 교회는 시험받아서 통과해야만이 더 다음 또 단계에 큰 선물이 준비되기 때문에 아무나 줄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곧 성소의 저울에 달릴 것이며 우리 이름 맞은편은 심판의 결과가 분명히 기록된다 그랬죠. 그죠? 기록된다. 저울에 달리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기별에 성소의 저울에 이 교회를 달아보았을 때에 저희 첫사랑을 버렸으므로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럼 첫사랑이 뭡니까? 의의 능력, 그죠? 기쁨, 거듭남. 그 놀라운 초기에 기뻐했던 그 믿음을 점점점, 그죠? 세속화되고, 게으르면서 또 점점점 이렇게 역사가 반복하듯이 초대교회처럼 또 미지근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 운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순서가 있는데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에세이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천사의 기회를 주셨다면 그렇다면 지금도 에스테는 영원한 교회가 됩니다. 타락해도 영원한 교회예요. 변치 않는 교회예요. 우리도 다 그 교회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에세이 교회부터 간판 먼저 세웠다면 간판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세우라 했으면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지금도 그 교회만이 남은 교회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교회부터 세웠기 때문에. 간판부터.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각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죠? 재림 성도들에게, 엘렌지 화이트에게,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어요. 그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뒤에 1863년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죠? 이럴 경우에는 사람이 타락하고 기회를 거절해버리면 교회가 필요 있습니까? 교회 필요 없어요. 그 받은 사람이 타락하고 기회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촛대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럼 오늘 안식일 교회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들은 첫 번째 사례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하면서 뭐 나가면 안 된다. 개혁운동도 안 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개신교인들 무리에게, 그죠? 개신교에 나온 분에게 진리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약 20년 후에, 그죠? 그들이 교회를 진리를 받은 자들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게 에스대예요. 그러나 그들이 또 기회를 거절하고 타락하면, 변질되면 이 말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변질되면 그때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촛대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놀라운 이 책임. 그래서 우리 개혁운동은 이제 우리에게 촛대를 옮길 수 있는 자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를 사항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둘째 천사 기별을 외칠 때 개신교회가 첫째 천사 기별을 거절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가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둘째 천사의 행방을, 빛을 볼 수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식교를 가지 못하고 그냥 개신교에서만 계속 있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긴 길을 모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외칠 때는 그 받은 사람들은 다 그 앞에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자, 에스테이도 1888년 기별이 뭡니까? 즉 의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동일한 능력과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처럼 같은 양상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장 천사의 둘째 천사의 행방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모르니까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남은 교회야.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별에 따라서 개혁운동이 생겼죠. 소때가 옮겨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왜? 188 기별을 거절한 결과로 그들은 영적으로 안목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들 210페이지 보면 첫째 천사 기별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이 뭡니까? 18장 천사의 빛이죠. 진전된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한 자들에 의해서 거짓 빛으로 불린다 이 말입니다. 아니 ST 교인들이 첫째 천사 기별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물어보면 다 그렇게 말해요. 짐승이 벌받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어떤 하나의 구호고 내적인 것은 뭡니까? 1888년의 의 기별이 참된 세천사 기별이라고 했죠. 그죠? 그 율법 속에서, 율법 세우는 가운데에서, 교리 가운데서 의의 기별이 첨가되는 역사와 기별이 내려온 것을 깨닫고 시기와 때와 그 주제를 깨닫고 그 기별을 거절할 때에 그 3년 세천사 기별이 분리되면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이 놀라운 노선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기별만 자체가 아니고 그 기별은 때와 주제와 대표 벽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생길 수 있는 기별을 갖고 있는 놀라운 체계입니다. 이번 ST 개혁교회가 맞습니까? 개혁운동이 맞습니까? 개혁교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개혁운동입니다, 개혁운동. 교회는 ST예요. 원래 불릴 때에 ST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그죠? 1914년도에. 그때는 다 ST 교인이었습니다. 우리 선구자들도. 교회는 ST이지만 뭔가 잘못하니까 개혁운동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ST를 그 간판을 버리지 않고 그 간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 교회니까. 그것만이 남은 교회니까. 원래 원적인 주제 교회니까. 그 다음에 무너진 데를 수부하기 때문에 개혁운동이라 붙이면서 이제는 전 세계 조직으로서 운동해야 되니까 세계 선교가 붙은 것이죠. IMS라고 하죠. 붙은 것이죠. 우리는 개혁운동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점점 세월을 흐르면서 조직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교회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개혁운동이에요. 늦은 비를 준비하기 위한 성령운동이 재빠르게 했다면 빨리 이 사업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점 이 자꾸 막 행정을 우선을 하고 행정을 높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운동이 아니고 늦은 비를 위한 성령운동이 아니고 점점점 조직화가 더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개마다 다 잠단다는 것이죠. 그죠? 아무튼 우리는 그럴지라도 이 교회는 최후의 남은 교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914년도 이후에 무너진 ST 교회 진리를 수반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향후 인류 휴업령을 통과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받고 전쟁 때 안실 순종의 믿음을 시험받고
골라낸 4,000명의 성도자를 가진 교회가 바로 우리 개운동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앞으로 인류 휴업의 큰 핍박 속에서도 위탁된 계명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시험받은 교회야말로 참된 남은 교회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죠? 3일체 정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핍박 속에서 안식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시험받는 그런 교회야만이 남은 교회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늦은 발을 준비를 하는 운동이 되어야 되고 최종 14만 4천 명을 인침과 승리를 위한 우리의 준비하는 주축 교회가 이 개운동입니다. 에스테와 달라요. 에스테는 인치는 사업이 변질됐기 때문에 거기서 모을 수가 없어요. 천사가 거기에 모을 수가 없어요. 실제수로 바르게 완벽한 진리를 가진 개운동 교회의 천사가 인쳐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죠? 왜? 천사가 변질된 진리에 모일 수 없잖아요. 오류와 진리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보신 목적은, 현대 진리입니다. 현대 진리를 위탁받은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다는 이 놀라운, 이 소소물이 정말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또 책임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한다고 했어요? 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책임감이, 사명감은 책임감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회 그거 잡아하고 SD 하지 말라고 자꾸 분리 하겠습니까? 그죠? 순수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진리와 순수한 교회와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마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짜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운동으로서 이 개운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가지고 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직책 주면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마귀는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신도 운동처럼 그러나 조직이 있지만 직책이 있지만 그러나 평신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사업을 단순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 선사의 기별과 넷째 선사의 기별도 경험하고 그 의를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잘 조화롭게 뭉쳐서 세상에 전파될 때가 마지막이요. 또 그런 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몰아서 멸망에 관한 많은 영혼 구원과 우리 교회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순서와 목적과 마음을 가질 때에 기별 사업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왜 효과가 없느냐? 뭔가 다 마음이 아직도 저런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개운동이 일어나면 마귀는요 방해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마귀도요 사탄도 이 개운동이 하나님의 마지막 도구요 통로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예수의 정을 가졌죠. 예수의 정을 가졌죠. 또 개혁 사업을 하려는 순종의 능력이 있죠. 진리가 완전하죠. 이런 곳에 너제미가 임한다고도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럼 마귀를 이걸 막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에다가 회개하지 않은 자를 집어넣고 근위주의를 막 행사하게 만듭니다. 예? 놓고 사는 마음을 계속 풀어넣어요. 극단주의를 막 건강집을 많이 배웠지만 극단으로 치우치도록 해버립니다. 형식주의, 그죠? 외모와 의식에 또 너무 치중해가지고는 딱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외모로 가지고 자격을 만들어가지고 외모 치중해버립니다. 세속주의, 그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도입해가지고 에스테이처럼 교회에다가 제도화 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미진을 하면 계속 그럴수록 더 교회는 미진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죠? 세속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는 미진해지고 그 말로는 뭡니까? 유대교회처럼
바벨론화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회 역사를 통하여 개혁운동이 격렬한 장애를 만나지 않고 진행된 일이 없다 했습니다. 이것이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일곱 교회, 마지막 일곱째 교회의 남은 교회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많이 할 수 있지만 제가 저번에 안 했던 것을 좀 뽑아가지고 했는데, 자, 초기 문제 보면, 이 남은 무리는, 이 개혁운동 무리는 점점 수요가 줄어집니까? 옛날에 우리 RM 있을 때 약 270, 80명, 한 250명 이상 됐어요. 또 분리되고 150명, 또 80명. 자꾸 줄어지잖아요. 점점 줄어집니다. 왜? 표준은 높아지고, 또, 앞으로 갈수록 핍박이 올수록 더, 인물에도 더 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사정에서 나가고, 오류에 떨어져 나가고, 또 뭐, 감정에서 떨어져 나가고, 자꾸 떨어져 나가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이 무리는 진리로 마치 나무 단처럼 묶여져 있는 이런 무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죠? 우리가 진리로 딱 하나 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에스테를 보면 뭐, 아니, 여러 가지 다 틀려요. 그죠? 믿음하고 의도 뭐 학자마다 좀 다르고, 13만 4천 명 진리도 뭐 상징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 수가 믿는 사람, 이게 딱 짬뽕이에요. 우리는 상징수는 없죠. 좀 올 실제 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단처럼 탁 묶여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맞습니다. 또 표준을 높이죠. 뭐, 건강기별도 그렇고, 먹는 문제. 우리 교회는 고기를 일체 안 먹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고기 먹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물론 표준이 되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정결의 표준을 조금씩 안팎으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잘 묻지 않아요. 그죠? 앞으로 핍박 속에서도 이 무리는 벗결을 지는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금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도 안식일의 소중함을 느끼고 높일 것입니다. 그렇죠? 또 보면 여러 재림 분파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가만히 토론을 해보면요, 우리가 가장 완전하고 전체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 보면 뭐 SD도 한 80%는 같지만, 그죠? 또 뭐 상징수 들어가 버리고, 또 RM도 보면 90% 같지만은 늦으면 왔다 해버리고, 저 현대적인 운동 재원파도 보면은 95% 같지만은 뭐 재원이 마지막 집에 가고, 이 뭔가 다, 그죠? 예, 뭔가 장애물들이 잘못된 것이. 우리는 잘 분별해서 가장 완전하고 전체적인 초대기 화이트 당시에 거칠 고사하고 있는 무리가 바로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약 20년 이상을 토론해보니까 우리가 가장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믿어줬습니다. 또 우리가 ST의 진리를 무너진 데를 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탄생부터 수마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죠? 우리 교회의 역사는 바로 연결된 역사가, 족보가 중간에 낑긴 게 아니고 연결된 역사가 맞습니다. 새로운 족보가 아니고 SD에서의 참 족보란 것이죠. 개혁하면서 양말까지 벗고 하는 무리가 맞습니까? 우리는 소유를 줄이고 세속을 버리고 또 점점 우리는 예언시에 따라서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무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순종하기 위해서 기존 교회를 분리하고 더 연합하는 이런 무리가 바로 우리 개혁운동 IMS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화강암처럼, 그죠? 단단한 믿음을 가진 교회 되죠. 그때 볼 때는 참 극단주의다, 딱딱하다 하지만,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단처럼 보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진리만 있는 교회 다녀야 합니까? 왜 100% 진리가 있는 교회를 왜 다녀야 합니까? 자, 오직 진리만이 우리가 생애와 품성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죠? 90% 진리는 90%만 변화시킬 것이고 80% 진리는 80%만 변화된다면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고 그런 곳에 늦은 비가 임하겠습니까? 임할 수 없습니다. 혼합된 무리에는 임할 수가 없어요. 또 혼합된 품성 가진 자들은 뭔가 마귀가 침투했다고 보고 그것이 씨앗이 되면 세계가 되고 문제가 되면서 너지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진리에 안착해야만이 우리는 안심하고 자유롭게 우리는 품성마저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영과 육, 온 몸을 다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정소에서는요, 너희는 완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이런 약속과 언약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완전한 걸 찾게 되죠. 그럼 완전한 교회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꼭 거기 가야, 개운동 가야 뭐 되나?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뭔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정감이 흠이 있다면 버리고 정감 흠이 없는 교회를 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재산과 가족마저도 버리고 농토마저도 버리고 따라가려는 마치 밭에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온 재산을 바쳐서 그 땅을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 개운동에 다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알아야 옳을 분별하잖아요. 그죠? 요새 게시판에 제가 토론하는데요. 에세이 진리를 많이 인용해요. 그럼 한두 개 딱 섞였어. 근데 우리가 완전히 모르면 속죠,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모르니까 한 부분에 속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달리는 것이죠. 그 진리가 완전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완전한 빛을 드러낼 때에 부분적인 빛을 가진 자들이 감화를 받고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정확합니다. 우리 침이마저도요, 좀 고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도 옛날에 이 진리를 먹고부터는 세속적인 취미를 다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아예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더욱 진리를 순종한 자들에게 더 성령이 약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늦은 비가 충만한 성령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교회, 한 교회만이. 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RM이나 다른 분파에 안 가고 SM 가고 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한 교회가 이걸 마가다락방에만 내렸지 온 이스라엘에 내렸습니까? 마가다락방에만 이런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오순절 때에. 그죠? 그거 한 집에, 그죠? 한 성 안에 있는 다락방에 내렸어요. 한 교회만이 승리하고 한 교회만이 마지막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이 좁은 길을 찾아서 예수가 어디에 있든지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따라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은 뭡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완벽해졌죠? 왜 우리 개운동 와야 되는지를 완벽해졌습니다. 여기 있다가 나간 사람들은 아직 이런 체계가 없어서 그래요. 어디 가도 막,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면 다 진리 교회인 줄 알고. 그죠?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진리 교회는 부사가 없는 이 소수무리 교회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하늘의 교회와 이 땅 교회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라 그랬어요. 둘이 아닙니다. 그죠? 한 교회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정행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알고 나면 다른 교회에 갈 마음이 있습니까? 갈 마음 없어요. 더 나은 진리가 있으면 나는 가까이있지만, 제가 동안 많은 토론을 해보고 조사해본 결과 더 진리가 완벽한 교회를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있고, 또 예언에 입각한 교회에 검증됐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흔들리잖아요. 누가 뭐 강한 유혹이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나는 내 자신을 모르겠지.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결코 흔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베옷을 입고 환난의 때를 목도하면서 예언해야 합니다. 왜 베옷을 입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법, 율법이 파괴돼버리고, 그죠? 진리가 짓밟혔기 때문에. 이 슬픔을 느끼면서 우리는 이 시대는 베옷을 입듯이, 그죠?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베옷을 입는 사람들은요, 그겁니다. 상주. 그죠? 우리는 상주예요. 네. 세상과 교회가 짝을 해서 하나님의 법을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상주들이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베옷을 입고까지 예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암처럼 견고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영광스러운 사업을 위해서 한 도구가, 저와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해의 불이 요새 꺼진 것 같은 이유가 뭡니까? 조용하죠, 그죠? 박해가 없죠, 우리 교회도. 왜냐하면 점점점 표준이 나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에 타협하고 세상 여기서 교회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점점점 반대받을 일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진리들이 점점 무시되기 때문에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이라도 초대교회와 신앙과 능력이 나타나면, 행사하면 비박의 정신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지금도 저 시에 나가서요, 진리를 막 공포해 보십시오. 느누의 성의 요나처럼 해보십시오. 또는 엘리야처럼 막 나가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는 막 제재가 들어옵니다. 들어올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핍박이 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참 순결을 유지했어요. 핍박이 좀 약이에요, 그죠? 좀 약입니다. 그러나 박해가 이제 사도교회부터는 박해가 없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헌신하지 않는 교회들, 신자들이 교회에 막 들어와서는 교회가 진짜 막 미정해져 버렸습니다. 세속화되어져 않습니다. 그래서 명석이 우리 교회는 그런 오류를 딱 막고, 그죠? 7째 계명 오픈하라는 재원포도 막았지 않습니까? 그걸 열면 그 뒤에 10년 후에 7째 계명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미리 막은 겁니다. 그 수문을 막은 거예요. 네. 그들에게는 막 아주 냉정히 볼지 모르지만 교회적 입장에서는 그 무너지는 그 타협, 세속화를 막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점점점 이 남은 교회도 마귀가 조금씩 계속 이걸 타락시키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기만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 교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죄를 분별하고 우리 진영 안에 있는 그 죄를 제거하고 영적 분별력을 다 파수꾼처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고든 정언이 필요할 때는 필요해요. 죄는 죄라고 불러라. 반영은 반영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영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반영하면서 도로 다른 사람 보고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그들이 반영하면서도 도로 다른 사람 보고 고라에 반영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들이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교회의 원칙, 그 정신, 사상, 개혁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외적인 것만 붙게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직무를 남용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그 바른 이심과 질투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앞장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든 정언이 필요하고 부패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시대마다 다 그런 이 소수무리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니고라당의 교훈이, 그 당시에는 니고라당이 뭔지 몰랐지 않습니까? 믿음 하면서, 믿음을 사랑하면서 막 순종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때 다 분별해가지고 그 에베소 교인들이 니고라당의 교훈을, 행위를 배척하면서 싸우면서 일어선 자들이 그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참 정인이었어요. 300년간 그 니고라당의 교훈들이 성행했습니다. 행위와 교훈이. 또 우상숭배, 사탄의 회를 잘 분별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배척하고 그렇게 계속 천주교식의 예배, 천주교식의 의식들이 들어오는 것을 계속 차단하면서 도망가면서까지, 그죠? 저 산중의 알프스까지 도망가면서 그들은 이 교회를 부패로부터 보호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들이 참 개혁운동의 개혁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개혁하는 게 아니고, 그죠? 고기 안 먹는 것만도 그게 개혁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개혁은 우리 정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간 시대마다 이 충성된 적은 무리는 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간 자기 교회를 분리시키고 나올 수밖에 없는,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이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안실 교인들 뭐라 합니까? 분리되면 안 돼. 이 교회에서 무조건 있어야 돼. 분리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무지와 안위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래요.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화평과 연합을 유지해야 되지만, 원칙을 희생하는 양보와 타협은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대단히 욕을 하고 되게 그렇게 질책했습니다. 그죠? 판도, 그죠? 판도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원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원칙이 넘어지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차라리 불화. 차라리 불화를 선택한다 했어요. 차라리 나더라도 나는 원칙을 따르겠다. 이런 정신이 그때부터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정신을 더 무장해야 됩니다. 이런 정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막 부드럽고 무조건 좋으면 다 사랑인 줄 알고 그게 아닙니다. 사탄은 최후의 결전을 위해 군대를 점하고 있다. 그죠? 하늘은 또 멸망시키는 천사를 또 마지막 일곱 대접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내 천사는 하늘 내 발음을 잡으면서 빨리 마지막 인치는 사업을 하면 더 인치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요. 마귀는 마귀대로 이 군대를 삼종합을 모으고 있고요. 그렇죠? 이럴 때에 우리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시험 받는다겠습니다. 진짜 앞으로는 개인이 시험 받습니다. 초대 당시에요. 대충 흔들어가지고 나무를 11명만 남았어요. 그죠? 그 정도로 딱 흔들어버립니다. 가운데다가 떨어져 나가고,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흔든다. 여러분, 초기 문제 보면요. 이 소수의 굳게 서는 이 소수 무리들이 사벌 겁을 내고 물려서는 온 세상 인구의 절반, 한 70억이죠? 방금 35억 정도가 다 교인이라 하더라도 요 소수무리가 더 귀한, 이 개혁운동, 이 소수무리가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어렵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이 교회에 지금 안 들어오면요, 점점 핍박이 심하면 이 교회에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지금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빨리. 나중에 앞으로 막 조롱과 핍박이 무서워서요, 이 교회 함부로 내가 내다, 뭐, 당신 개운동이냐? 베드로도 있답니다. 나 아니야. 이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3번 부인했죠. 당신 개운동이지? 아, 나 아니야. 지금 들어와서 같이 핍박을 견디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먹은 자들은 견뎌내는데, 마지막에는 그런 굳센 장벽, 철문을 뚫고 이 교회에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 조롱과 핍박과, 그 비난 속에서 뚫고 들어가기 힘들다는.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자들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개운동 교인들은 다 될 수 있어도 참된 제자 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개운동 교인이 있고 참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점점 앞으로 이 두가 나타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막 잘 포함 납니다. 참 제자는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자, 가난과 궁핍도 견디는 그런 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었어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안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면 싫어하거든. 그렇게 하니까 부드럽게 막 착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친 교회가 이게 자리가 사람들이 많아요. 점점점 표준 높이면요 사람이 적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시범 케이스가 바로 SDA입니다. SDA 가보면요 발음 소리 하는 사람 교회는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좋은 말 하고 막 아무거나 먹어라 하고 막 이런 교회는 꽉 천주교 가보세요. 다 오픈하냐. 담배도 피우고 다 오픈하니까 막 천주교는 막 요 앞에 가보면 우리 동네 앞에 보면 천주교 있는데 차들이 꽉 찼어요. 차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표준을 높일수록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표준을 제시하면서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좁은 절벽에 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좁은 절벽도 가고, 그 절벽도 또 장애물이 있어서 또 피해가면서 가는 우리 교회 입장입니다. 이 어려운 길에 이 교리 알고 보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모두 다 바치는 사람들은 참으로 기쁜 길이고 평안이 있는 길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려운 길을 교회 여러분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또 예수님 편에 맡겨버리면 또 쉬워요. 그죠? 아무튼 세상과 교회 볼 때는 이분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죠? 몇 명씩 장당호되죠. 그죠? 난간을 견디는데 익숙한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어쩌면 우리 약이에요. 그죠? 장애물 좀 있어야, 좀 고난이 있어야, 그때는 괴롭지만
이기고 나면 그 힘이 돼요. 그죠? 힘이 되고 하나의 면역성이 생깁니다. 면역.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조금씩 각자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가장 적절한 때를 따라서 우리를 조금씩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 이 개혁운동은 예수의 증거, 복음의 비밀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마지막 큰 늦은 비가 부어지는 교회로서의 자기 교회의 주축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교회를 제일 싫어합니다. 개신교는 자기가 장악해버렸어요. SA 교회마저도 자기가 침투해서 반 이상 장악해버렸습니다. 면목상의 교회를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타협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치와도 타협하지 않고 모든 걸 세상과 타협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마귀는 제일 미워합니다. 또 이 교회가 없애버려야만이 늦은 비를 못 받으면 온 세상이 자기 편 되죠. 그죠? 계속적으로. 이 교회는 마귀의 시험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시험도 있고 우리는 그 겟세마네의 길을 통과할 때에 마귀 앞에서 떳떳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힘이 있어지고 믿음이 돈독해지고 단단한 검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굴욕과 비난과 고난의 길을 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에는 많은 뜻이 있어요. 상급이 있는 반면에 훈련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 있고 놀라운 많은 그 훈련과 뜻이 있는 이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더 연합해서 가야 합니다. 더 진리를 사랑하면서 가야 합니다. 자신을 버리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고 세상과 알고 보면 사실 전쟁 중에 있어요. 세상과 대치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이 사울날이 덤덤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민을 하고 전도지를 뿌릴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자기도 나름대로 칼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승리할 때가 오겠죠. 하나님의 뜻이 6천 년 동안 계획된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교회와 개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